오늘 주신 말씀은 아니지만 더러 좀 출애굽기 구약성경에 있는 출애굽기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거듭 매우 많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릴 때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히나 더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정말 이 백성들한테 너무나도 좋은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이셨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그토록이나 오랫동안 간절히 바랬던 그 노예살이,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그것도 아주 멋지게 폭나게 영화처럼 또 출애굽시켜 주셨잖아요. 애굽 땅에다가 막 10가지 재앙으로 확 시원하게 복수해 주시기도 하고, 또 앞에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홍해바다 두 동강 내주셔서 멀쩡히 그 바다를 한 명도 안 죽고 무사히 건너게 해주셨죠. 뒤에서 쫓아오던 애굽 나라 군대들은 싹을 다 죽여버리셨고요. 아마 막힌 속이 뻥 뚫린 만큼 복수한 것 같아서 기분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한테는 정말 세상 최고의 하나님이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요, 적어도 이런 은혜로운 간증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야야,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 좀 쪽내게 해달라고 우리가 매일 밤 그렇게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소리쳤더만 하나님이 참말로 출애굽시켜줬지야 라는 그런 간증이요. 또 야야, 앞에는 홍해바다, 뒤로는 애굽나라 군대가 죽어라 무섭게 쫓아오는데 어쩌면 좋냐고 소리쳤더니 하나님이 앞에 있는 홍해바다 쩍하니 두 동강 갈라내 주셨더라 라는 그런 은혜로운 간증이요. 누구도 평생 가도 한 번 경험해보지 못할 너무도 특별한 그런 은혜로운 간증을 이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백성들이. 근데 여러분,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요, 그 하나님이 마치 자기들한테 어떤 자판기처럼 생각됐을 것도 같아요. 출애굽시켜 주셨겠다, 홍해 바다도 쩍하니 갈라 주셨겠다, 하나님이 뭐 못하시는 게 없는 분이시다고,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해 주신다고, 이런 마음에 광야길을 가는 내내 툭 하면 배고파 죽었으니까 먹을 거 내놓으라고, 목마라 죽었으니까 마실 거 내놓으라고 그렇게 주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판기에 마치 주문해서 뭐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툭 하면 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돈 넣고 버튼 누르면 뭐라도 나오는 자판기 같이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또 마치 뗐으면 다 들어주는 부모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도 같더라고요. 근데 물론 한편으로 생각해보자면 그것도 꼭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분명 뗐으면 다 들어주는 그런 부모 같은 분이시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든 그렇게 때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구하는 게 절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또 어쩌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한테 그랬으면요, 까딱하다가는요, 하나님을 또 너무 또 만만하게 보는 경우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진짜 하나님이 자판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문하면 주문한 대로 냉큼 하나님이 나한테 갖다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주문한 게 어째 빨리빨리 뚝딱 안 나오냐고, 늦어 터졌다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절대로 그렇게 만만하신 분이 기다리다 아니에요. 확확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쵸? 아주 정확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딱 선을 그으실 건 그어가시면서, 선을 그어갈 건 그어가시면서 뭘 해줘도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그러셨다는 겁니다. 보세요.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시내산이라고 하는 산으로 끌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 산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을 그으셨거든요.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7절이에요. 출애굽기 19장 17절 읽어드리죠.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그 시내산 말하는 겁니다. 산 기슭에 서 있는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 도착한 모세와 백성들이 어디 있었다고요? 산 기슭에 있었다는 거예요. 산 어디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을 함께 보실게요. 20절 먼저.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 꼭대기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라고 나오죠. 그리고 12절 말씀도 함께 보실게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뭐를 정하고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뭐를 당할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냥 정리하자면 이런 얘기인 거예요. 산 꼭대기에는 결국 그러니까 누구만 올라갈 수 있다는 거겠어요? 누구만? 모세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20절 말씀 보고 계시지만 20절에 이러셨잖아요. 신의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셨다고. 그러니까 모세만 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12절 보고 계시지만 백성을 위하여 경계를 정하고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백성들은 산 꼭대기까지 오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면 그렇게도 말 안 듣고 꼭 하는 사람들, 그런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모세 따라서 하나님 한번 어떻게 생기셨나 목소리라도 더 가까이 듣고 싶어서 하는 마음에 혹시라도 모세를 따라서 산 꼭대기에 오르면 어찌 된다고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거라고까지 아주 무섭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의 산 꼭대기에 강림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직 모세 한 사람만 산 꼭대기에 오를 수 있었고 나머지 백성들은 습된 말로다가 죽고 싶어서 환장한 게 아니면 절대로 산 꼭대기에 오를 수가 없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한 경계를 선을 그것고 정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더 마저 찾아보시면 모세 말고도 몇 명이 더 같이 모세랑 같이 꼭대기 근처까지는 올라갈 수 있게 해주긴 하셨어요. 하나님. 한번 좀 보죠. 출애굽기 24장 1절과 2절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라고 말해서 올라와도 좋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산 꼭대기까지. 그런데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라고 나와있죠. 이 말씀에서도 분명 경계를 정하셨고 선을 그으셨다는 거예요. 몇 명은 모세랑 같이 그 산 꼭대기 근처까지는 올라올 수 있게 해주셨는데 거기서도 모세 빼고 다른 사람들은 멀찍이 떨어져 있고 오직 누구만?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으셨고 경계를 선을 그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분명하신 분이세요. 정확하세요. 아무리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할지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분명하게 정해놓은 경계를 만드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뭐 사람들 낯을 가리시는 그런 성격이셔서 쑥스러움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올라오는 걸 싫어하셨던 걸까요? 아니면 싱하게 모세만 이뻐라 하셔서요? 그렇지 않죠. 아니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때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시작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이 거리두기의 원조이신 거냐고요? 아닐 거잖아요. 이런 뜻이지 않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물론 편하게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괴로움을 다 들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라고 믿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편하게 생각하는 거 물론 좋아요.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 생각해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내 주문 대로 움직이고 해줘야 하는 그런 자판기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감히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분명한 선을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만드시고 정해 놓으신 거 아니겠냐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한테 니네들 먹고 잡으면 다 먹어도 좋다 대신 뭐만 빼고 선악과 열매만 빼고 라고 하는 이런 경계와 선을 정하셨던 것처럼 그 신의 산 꼭대기에 임하신 하나님도요 분명한 경계와 선을 그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떨림 그런 조심성을 갖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런 하나님의 의도는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시내산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어떤 그런 장소의 상징이었던, 우리 지난주 예배 설교 때 얘기 나왔던 그 성막에서도 그게 똑같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백성들은 산 기슭까지만, 몇몇 사람들은 모세랑 같이 산 꼭대기 근처까지만, 그리고 오직 모세만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이렇게 경계를 정하시고 선을 그으셨던 것처럼 성막에서도 그런 분명한 경계와 선을 정해주셨다라는 거죠. 한번 보실게요. 앞에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그림을 하나 가져와서, 이게 이제 성막의 모습을,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이제 모양을 따서 만든 성막의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 이 보고 계신 이 성막이라는 게, 이 전체를 다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여튼 이 성막이라는 곳이 크게 세 개의 공간으로 나눠져요. 세 개의 공간으로 나눠져요. 먼저 이 성막 울타리, 여기가 입구예요. 성막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이 넓은 이제 앞에 공간, 여기를 뜰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뜰이라고 부르고, 이 앞에 이제 무슨 방같이 생긴 거, 집같이 생긴 거, 이거를 통째로 성소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성소 안에 또 다른 가장 안쪽에 공간이 하나 더 있는데, 거기를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성소를 지난 주일 예배 그때 말씀드렸지만, 그 지성소 안에 그 나무 상자, 반짝반짝했던 거, 언약궤, 법궤, 증거궤라고 하는 그 나무 상자가 지성소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건 좀 더 이제 이 성소 안을 이제 그림을 그려준 건데, 여기가 바로 이제 전체가 다 성소고, 여기 커튼 같은 거 걷어서 들어가면 여기 안쪽 공간이 지성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언약궤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여튼간에 성막이 이런 구조로,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말씀을 시간상 다 찾아볼 수는 없겠지만, 이 각각의 공간도요 마찬가지로 역시나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해주셨고 경계와 선을 그어놓으셨는데, 이 성막 굴렸던 그 뜰 앞마당 같은데, 그 뜰에는요 백성들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이제 드리려고 각자 제물을 준비해가지고, 짐승 제물을 준비해가지고 오면 그 뜰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제물로 바치는 짐승을 잡고 죽이고 뭐 그런 작업을 하는 공간이었거든요. 뜰이라는 데가. 그래서 백성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었어요. 뜰이라는 곳은. 그런데 그 안쪽에 두 번째 공간인 성소라고 하는 것은요, 성소라고 하는 곳은 백성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는 안 됐고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그 제사를 인도하고 진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진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안쪽에 세 번째 공간이었던 그 지성소는요, 백성들 당연히 못 들어갔고요. 거기 지성소는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오직 딱 한 사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만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해요. 그것도 1년에 딱 하루만, 속죄일이라고 하는 그 딱 정해진 하루만 대제사장 한 사람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가보시 복잡한데 핵심은 이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시내산에서처럼 성막이라고 하는 곳 또한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상징이 있던 아주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더 떨리고 두려운 마음을 갖고,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하고 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이 정한 사람만, 하나님이 정한 경계 안에서 그런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거놓은 선을 지키면서 이제 들어가고 뭘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성막이었다는 겁니다. 시내산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셨던 시내산에서도 그랬잖아요. 백성들은 어디까지만? 산 기슭까지만. 그리고 산 꼭대기 근처까지는 모세랑 몇 사람만, 그리고 산 꼭대기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은 모세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막에서도 백성들은 성막 뜰까지만, 그리고 제사장들로 뽑힌 사람들은 성소까지만, 그리고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다고. 쌤쌤이죠?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어요? 한마디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출애굽시켜주시고 홍해바다를 쩍하니 갈라주셨던, 뭐든지 다 해주실 것 같은 하나님 맞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을 감히 나랑 같은 급으로, 아니 심지어는
내 아랫사람처럼 생각해서 무슨 자판기 취급하면서 떼쓰면 떼쓰는 대로 다 해줘야 된다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은 하덜덜덜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저는 오늘 그니까 결론적으로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좀 그런 마음으로 벌벌 떨고 좀 삽시다 라는 얘기를 하려는 건 또 아니에요. 감히 하나님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떼써서 하나님 등골 뽑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너무 자판기 취급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판기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문을 하시면 나한테 주문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벌벌 떨면서 바짝 졸아가지고 팍팍팍 순종하고 좀 그렇게 삽시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얘기하려고 앞에 참 재밌는 게 하나도 없는데 신해산이 어쩌고 성막이 어쩌고 지금 하루 종일 이래가지고 피곤해서 내 귀에 고막이 웅웅거려서 죽겠다고 하는데 성막이 어쩌냐 하는 얘기를 그래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물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을 넘지 말고 그 경계를 넘지 말고 순종하면서 살아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을 그으시고 어느 정도의 경계를 정하시고는 사람에 따라서 여기까지만 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딱딱 나누셨었는데 그랬었는데 더는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되게 해주셨다는 얘기를 하려고 앞에 그렇게 길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한테는 더는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요. 이에 성소 뭐가? 휘장이 아래로부터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는 말씀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바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여기 성소라고 나오네요. 어디서 들어본 거 같지 않으세요?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으면 설교 좀 다시 시작해야 돼요 지금. 안 그러시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성막이에요. 성막. 그 성막 가장 안쪽에 있는 여기 성소, 이 성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예수님 당시 때는 이 성막은 더 이상 없었어요. 이건 이제 구약 시대 때 지난 주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이 성막은 이동식, 조립식인 거고 들고 다니면서 어디 가서 제사 드리려면 또 이거 다 만들어야 됐던 거예요. 이 재료 다 들고 다녔어요. 40년 동안. 여튼간에 그러고 살다가 예수님 때로 넘어와서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이런 교회 같은 그냥 건물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튼간에 그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성소가 또한 있었는데 그 성소에는 휘장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사진 그림 다시 보시면 여기 커튼같이 생긴 거거든요. 이게 이제 성소 들어갈 때도 있고 아까 이제 여기 뜰 안에 들어올 때도 사실 있었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도 커튼 같은 게 있고 이거를 휘장이라고 해요. 휘장. 지금으로 치면 여기 교회에는 커튼같이 비슷하게 생긴 건데 그런데 여튼 간에 그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찢어졌다고요. 완전히 절반으로 나뉘며 찢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휘장은 곧 뭐를 말하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막이 크게 세 개의 공간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뜰, 지성소, 성소. 근데 각각의 공간을 들어갈 때마다 바로 문처럼 그림 보셨어요? 문처럼 있었던 게 바로 커튼 같은 그 휘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니까요. 휘장은 곧 경계선이었단 말이에요. 뜰과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짓게 해주는 그 공간을 나누고 경계선으로 있던 게 바로 휘장이었는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니까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죽으셨다는데 뭐까지 이루신 거예요? 휘장을 찢어졌다는 말은 뭐예요? 무슨 의미겠냐고요? 바로 더는 그런 경계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누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누구는 하나님 근처에 얼씬도 할 수 없고 이런 거 이제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더는 하나님 생각할 때 떨리고 두려운 마음 하나 가질 필요 없고 그냥 마음 편하게 하나님 만만하게 봐도 되는 거냐?
하나님 자판기 취급해도 되는 거냐?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감히 그렇게 가까이 하기엔 엄두도 안 날 만큼 위대하신 하나님, 죄인된 내가, 더러운 내가, 툭하면 하나님 내팽개쳤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매일같이 좌절하고 염려하는 내가 감히 도저히 바라볼 수도 없을 만큼, 함께 할 수도 가까이 할 수도 없을 만큼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려고, 그 하나님을 나의 든든한 친구가 되게 해주시려고, 그 하나님을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게 해주시려고 그 경계를, 그 선을, 그 휘장을 냅다 찢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되려 더욱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고 나랑 같은 급으로 보고 마치 무슨 자판기 취급할 게 아니라, 이제는 선이 없고 경계가 없어졌으니 하나님을 더 만만하게 봐야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더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내게 그런 엄청난 은혜를 주셨으니까 더 이상 구분짓지 않으시고 경계와 선을 허물어 버리시고 휘장을 찢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도저히 다가갈 엄두가 나지 않는 하나님이었는데 그런 하나님이 휘장을 찢고 경계선을 넘어 내게 다가와 주셨다고 하니,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더욱 감사하고, 그래서 더 경외하고, 그래서 더 순종할 수밖에 없노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사랑하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요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어째 왠지 모르게 언젠가부터 기쁨이 없고, 혹시라도 감사가 내 안에 사라져버렸다. 어째 영 신앙생활을 하는데 완전 맹탕의 싱거운 맛에 하나도 기쁨의 맛이 안 난다고. 혹시 그런 때가 있으시다면, 혹시 만약 지금 그러시다면, 바로 그럴 때 다시금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방법은요, 딴 거 없어요. 이게 직방이에요. 바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원래는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닫는 것이야말로 직방이니까,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밤엔 이렇게 예배드려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절대 당연한 거 아니었습니다. 원래 우리는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요, 감히 신의 산 꼭대기 하나님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성막의 휘장 넘어 지성소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다시 기쁨과 평안과 능력과 감사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이 밤 내가 예배를 나와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또다시 예배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내 인생의 휘장을 싹 걷어내버리시고 하나님을 오팡 내 인생에 심어주셨기 때문인 거잖아요. 우리 이거 절대 당연한 거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너무도 특별한 은혜인 줄을 믿고 제발 부디 다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면서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우리 마음과 함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